시온 찬양대의 은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1941년 10월 29일에 그의 모교인 영국 하로우스쿨이라는 곳에서, 저도 일부 때 그런 줄 알고 설교했는데 옥스퍼드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로우스쿨이라는 모교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중절모를 쓰고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 강당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학생들은 수상의 등장에 환호한 후에 숨을 죽이고 이 위대한 선배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말을 할까 잔뜩 기대합니다. 이윽고 처칠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발음 괜찮습니까? 네. 다 알아들으셨죠? 자, 2차 대전에 독일의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정치가, 시인, 예술가, 작가, 전쟁 특파원, 남편, 아버지로서의 풍부하고 위대한 삶의 경험을 가진 그가 후배들에게 남겼던 이 말은 굉장히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고 단순한 연설에 청중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박수는 연설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의 포기를 모르는 인생에게 보낸 갈채였습니다. 처칠은 팔싹둥이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말더듬이 학습장애인으로 학교에서 꼴찌도 해봤고 큰 체격과 쾌활한 성격 때문에 건방지다 교만하다는 오해도 받았고 초등학교 학적 기록부에는 우리도 그런 것 많이 써서 선생님이 보내셨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선생님이 희망이 없는 아이다 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낙제를 받아 3년이나 유급도 했고 육군사관학교 응시했다가 2번이나 낙방 끝에 입학을 합니다. 또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항상 그의 생애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죠. 하지만 그의 연설 내용 그대로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장애와 실패를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지요.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릴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가능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에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제목은 마음이 있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굉장히 길지요. 근데 그 의미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으면 핑계만 보여. 안 될 이유만 보여. 그런데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찾을 시간과 노력을 차라리 반대로 될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일반인들조차도 이 말 많이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갈라디아서 뿐이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니요,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시작. 포기하고 싶어질 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포기하고 싶어지면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뭘 도대체 포기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목적하시면 절대 포기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면 바다를 걸러서라도 이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산을 옮겨서라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를 멈춰서라도 이루지 않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이루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라도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가장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를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요, 우리. 쟤네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좌절될 때, 절망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방금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신기하게도 그 정반대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포기한다 그럽니까? 그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다 나와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구분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냐?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내 힘으로, 내 힘이라는 게 뭘까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성질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내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마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 야, 포기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제가 좋은 말로 할 때란 말을 넣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성경에 다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장스안이라는 중국 작가가 쓴 평상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래전 인도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열대림에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죠.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이런 견과류를 넣고요. 그 다음에 상자 위쪽에다 겨우 원숭이가 손을 넣을 만한 작은 구멍을 뚫고 나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구멍에다 손을 넣고 견과를 움켜쥐겠죠. 한 움큼. 그리고 뺄라 그러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에 들어온 것을 절대 놓지 않는 이 원숭이의 욕심과 습성을 이용한 사냥법인데,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 원숭이 그거 먹을 거 끝까지 거 포기하면, 손을 놔버렸으면 생명 구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원숭이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종종 저지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거 나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요 욕심, 이 생각, 그거 끝까지 움켜쥐고 끝내 손을 못 놓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이 포기와 내려놓음 가장 잘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꽤 길게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는 걸 보니 우리도 눈치가 있잖아요. 아마 당시 빌립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인들 간의 분쟁과 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교인들끼리 불화하고 다투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가기도 싫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교회 가면 맨날 싸워 다퉈. 교회 가기 싫어져요. 신앙도 멀어져요. 근데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였냐? 아니,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서 읽어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정말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싸우면요, 싸움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싸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교회 일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전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간혹 서로 분쟁이나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니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싸우고 다투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그냥 순하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성심성의껏 싸웁니다. 교회가 다 쪼개지도록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저 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두 여인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4장 2절 읽을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여성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열심히 있는 우리 권사님들쯤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그만 불화와 다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왜 싸워? 왜 다퉈?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낮게, 더 높게. 저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있겠다.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주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소위 열심히 있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겸손하고 남 좀 섬기고 인정 좀 해줘라.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는 오늘 본문이에요. 2장 5절에 들어가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노라.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겸손과 낮아짐, 포기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추앙받을 수 있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섬김을 받을 분이신데도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낮아지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그걸로는 모자라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실 정도로 자신을 끝까지 비우고 낮추고 포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사건이 도대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불화,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 사이의 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까 제가 그랬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싸움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한다. 되게 이렇게 보면은요, 열심히 있고 좀 열정 있는 분들이 좀 강해요. 강하니까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면은 자기 주장과 뜻을 끝까지 펴고 안 굽혀요. 그러다가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불화의 원인이 뭔지 아냐? 바로 네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분쟁은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세상 일 말고 집안일 말고 교회 일 하시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불화가 생긴 일은 없으셨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원인이 뭐지? 순전히 그 인간 때문인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 주장했어. 그런데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도 물론 고집 세고 주장이 강하지만 나도 나를 낮추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그냥 두 사람이 오직 내 생각 주장 앞세우면서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성경은 너나 니나 똑같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싸움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라도 아휴 내가 졌다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자기 주장하고 고집 세우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서로 너희들 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 앞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원숭이처럼 내 손에 꽉 쥐고는 그걸 못 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힘, 그게 뭐예요? 내 능력, 내 경험, 이거 나 다 해봤어. 내 주장, 내 성질, 나 성질대로 할 거야.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내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내 주장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좋은 말로 할 때 포기해라,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포기 못하고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아닌데도 한판 붙어서라도 끝까지 그거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 전체가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는 마음을 포기를 못해요. 내 안에 이 꽉 쥐고 있는 내 욕망,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시냐? 한 대 때려서라도 포기하게 하시더군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좋은 말로 하시는데 안 되면 한 대 얻어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억지로 이 움켜진 손 놓게 하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비우심과 포기하심을 본받아서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 내가 내려놓은 이 아까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잭 에커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체인을 가진 에커드 약국의 2대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전국에 한 1,500개 정도 되는 약국 매장으로 성장을 시킨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재산은 1975년에 이미 현재 가치로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1조 원 해도 하나도 안 놀래요. 1조 재산이.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한 번은 에커드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당시 유명한 법률 상담학자였던 찰스 콜슨 박사라는 분을 초청합니다. 이 콜슨 박사가 에커드와 함께 여행하면서 에커드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자신이 쓴 저서 러빙 갓이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합니다. 이 책에 깊은 감명을 받은 에커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에커드가 자신의 체인점을 둘러보는 가운데 그 눈에 뭐가 띄냐면은 그 체인점에서 버젓이 전시해놓고 있던 여러 잡지 중에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나 펜트하우스 이런 음란 잡지가 눈에 딱 보이는데 맨날 보던 건데 그날따라 무척이나 눈에 거슬립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팔았던 책인데 말이죠. 그래서 에커드가 이 잡지들 더 이상 우리 체인에서 판매하지 말라 지시합니다. 회사 총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잡지만으로도 우리 연세점은 연간 300만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돈으로 한 90억, 100억 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인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걸 왜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에커드는 즉시 자신이 소유한 1,500개의 체인점에서 이 잡지를 없애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잡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커드 씨는 그 막대한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죠. 아, 저 사람 바본가? 저거 뭐라고 저거? 지가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손해만 봤잖아. 겉으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잃은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진실된 신앙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이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커드를. 그 답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나와 있어. 이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다 비우고 포기하고 낮아져서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려놨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이십니까? 손해본 것만 보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방금 얘기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하랬다 말랬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이 아니에요. 요거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꼭 움켜쥐고 싶지만은 절대로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 반드시 내려놔야 될 것이 뭔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 구분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과 포기할 것을 잘 구분하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이건 이론이야, 이대로 하면 손해봐가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적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주실지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너무 아깝고 귀하지만 내려놓으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까? 그것을 꼭 깨달아서 그 귀한 선물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성경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씀이 함께 나올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구분해야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 세상은 다 포기하라 그러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절망뿐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손에 움켜진 이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지만, 움켜진 손 내려놓고 싶지 않지만, 그거 내려놓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약속 기억하였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